열왕기하는 제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13장까지고 제2부는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마지막 제3부인데 여기서는 남유다 잔존 시기의 열왕의 통치 및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에서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에 대해서, 12절에서 20절은 율법책의 발견에 대하여 묻기 위한 요시야의 대신 파견 및 훌다의 남유다 멸망 확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8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정직하며 진실했다, 다윗의 길을 온전히 좇았다 라는 평가를 들은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단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16대 왕인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13대 히스기야와 제16대 요시야 사이에는 14대 므낫세, 15대 아몬이라는 아주 극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치 기간이 므낫세 55년, 아몬은 2년 만에 암살당하죠. 그래서 합쳐서 57년입니다. 이 57년 동안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기간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극악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으로 신앙을 회복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 군대에 의해 죽임당하게 되었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남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려 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책의 발견에 있었습니다. 즉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 율법책은 원래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있었던 모세오경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말합니다. 즉 언약궤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모세오경,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안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앞에는 이 모세오경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지성소에 있었던 성물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악해서 지성소 안에 있던 성물들의 안위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숨긴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던 성물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모세오경,
이 성물들이 사라진 시기를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들이 어디론가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멸망당하니까 당연히 숨겼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요. 므낫세 때 이미 제사장들이 어디론가 숨겼다는 견해입니다. 이미 므낫세 때 므낫세가 이 성물들을 없애려 했기 때문에 이미 어디론가 숨겼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율법책을 숨겨놓았고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원래대로라면 이 율법책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될 이 율법책을 왜 요시야 때 성전의 헌금함 뒤에서 발견하냐고요. 왜 그것을 찾아내냐고요. 이것도 우연히 찾은 거예요. 숨겼으니까 우연히 찾게 된 거죠. 왜 이것을 숨겼냐고요. 왜 지성소에 있었던 율법책을 숨겼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성소 안에 있던 성물들을 제사장들이 어디론가 숨겼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율법책뿐 아니라 율법책만 숨겼겠는가, 언약궤를 비롯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을 숨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미 18패가 흐른 뒤에요. 즉 요시야제 18년째. 따라서 므낫세와 아몬 통치 기간 57년을 더하면요 무려 75년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8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바로 하고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숨긴 시기는 적어도 6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60년. 그런데 이 율법책을 꽁꽁 숨겨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숨겼잖아요. 60년이 넘도록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발견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헌금함 뒤쪽에 숨겨 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므낫세 시절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책을 헌금함 뒤에 숨겨 놓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헌금함이 움직일 때를 기다린 겁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절은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서 있었던 헌금도 하지 않아요. 당시의 헌금함은 밖에서 나팔관 같은 그 모양의 헌금 통에 넣으면
이것이 안쪽, 성전 안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이 가득 차면은 헌금함을 쏟아내는 그런 구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6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헌금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므낫세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헌금함 뒤쪽에 숨겨놓은 이유는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헌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 헌금함을 쏟아내기 위해서 헌금함을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율법책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율법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때,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때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된 때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안전하게 그들이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에 적힌 계명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대로 무려 60여 년 만에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무려 75년이 흐른 뒤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하나님 빼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하나님 빼고 가족들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 때로는 부모,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부모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식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자식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부모도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형제자매 아니에요. 이거 왜 이 하나님과 가족 외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부모도 버려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안 버리더라고요. 돈에 대한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심으로 돈이란 존재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돈 문제는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타락하는 제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즉 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겁니다. 탐심이.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 때문에 부모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목사들이 그럴 정도면 직접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누구도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만큼 돈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내게 있어 중요하고 내가 사모하고 소중하고 좋아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을 꺾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포기예요. 포기. 돈에 대한 사랑, 집착 끊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사회는 민주주의를 넘어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배금주의, 즉 돈을 숭배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현실은 돈을 숭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은 돈이에요. 돈.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사회 중심이 사람입니까? 아니요, 돈이에요. 지금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사람 사는 사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요. 과시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돈이 많다고 과시하는 거잖아요. 왜 명품을 삽니까? 내가 그거 명품 돈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 이 정도 들고 다닐 정도, 이 정도 입고 다닐 정도, 나 이 정도 누리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결국 돈이잖아요. 돈.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메고 있는 스카프, 내가 신고 있는 구두, 내가 메고 있는 벨트, 이 모든 것,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다 돈이잖아요. 돈을 과시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존재가 가치 평가가 돼요. 요즘 한번 물어보세요. 학력, 뭐 어떤 세상의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게 최고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하지 박사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인사예요. 돈 없으면 이 사회에서 무시당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므낫세 시대 제사장들이 알았던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을 들어가면요, 결국 탐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탐심이요? 돈에 대한 탐심. 우상 숭배는 항상 돈에 대한 집착을 강화해줘요. 돈에 대한 탐욕을 자극해줘요. 돈에 대한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상 숭배예요.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네가 잘 살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번영할 것이다.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결국 성공, 형통, 뭐 잘됨,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 번영, 즉 돈, 이 탐욕이 남는 거예요.
우상 숭배 본질이 결국 나라고요. 나의 형통, 즉 돈이라고요. 재물. 다 여기가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헌금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의 헌금 정신은 우상 숭배하고는 달라요. 불교도 헌금해요. 모든 종교 다 헌금해요. 심지어는 무당한테도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에서 헌금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요, 헌금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헌금하면 네가 성공한다. 네가 형통한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헌금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만 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교적인 헌금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라기 4장에서 주시는 네게 복을 주실지 뭐 그거 11조에 대한 그 복이요, 그건 사실 제사장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일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금은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금은 포기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포기예요. 하나님과 돈 중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따라서 돈을 포기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항복하는 것, 그리고 그로써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 꺾어버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교들처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2배 축복을 주실 것이야. 아니에요. 이거 헌금 정신 아닙니다. 헌금은 항복하는 거예요. 내게 재물 중요하죠. 재물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재물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내가 헌금한 만큼 나는 가난해져요. 자발적 빈곤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하는 것만큼 내 삶에 있어서 그 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이 중요해요. 아니, 그 헌금이 있으면요, 청약도 해야 되죠. 자녀도 키워야죠. 학원비 해야 되죠.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포기할 수 있느냐? 왜요? 사람의 본질은요, 사람의 행복은요, 사람됨은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재물은 모아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늘에서의 보상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헌금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헌금과 천국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헌금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직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목사가 한둘이 아니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교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내 모든 탐욕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일 제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목사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은퇴할 때도 깨끗하게 은퇴할 겁니다. 목회할 때도 거룩하고 순전하게 목회할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긴다면 제 목회는 돈 때문에 타락하고 세속화될 겁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일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재물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재물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와 같은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개혁시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